자, 감사 십계명 10가지, 이 감사 십계명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앞으로 100일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고요. 이 말씀은 한 번만 읽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 감사 십계명을 읽으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길 바라요. 자, 준비되셨네요? 예. 자, 책을 펴놓으시고 10가지.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첫 계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 우리 한빛 교인이라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다 암송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10가지를 감사하라고 했는데 10가지를 어떻게 감사하지? 예, 하루 살아온 삶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10가지도 부족하지요. 제가 이 감사 노트 여러 교회들을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정해서 1,000가지 감사 운동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루에 몇 가지 적어야 돼요? 25가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25가지가 아니니까. 그 교회는 하루에 25가지를 적는데 다 적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100가지도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가지. 왜? 살아가는 삶이 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100일 감사 1000번째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만, 왜 우리가 감사를 하되 선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을 감사하자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그걸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난 그거 인정하지 못해, 난 그거 수긍하지 못해.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수용하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담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수용하게 하는 거거든. 시간이 가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야 풀려질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100일 감사 1000번째에 우리가 100일 동안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100일 감사를 하면서 교구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분들 꼭 간증을 잘 준비하세요. 앞으로 보십시오. 한빛교회는 감사를 통한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00일 동안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많은 축복자가 세워질 것이고요, 많은 사명자가 세워질 것이고요, 많은 기적의 사람의 간증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내 삶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하루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적을 수 있어요. 그죠? 내일부터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다. 언제나 감사하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이제 떠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무려 바울은 2번에 걸쳐서 그것도 짧지 않는 긴 편지를 보내거든요. 사실 어떤 교회는 보면 편지를 보낼 때 아주 짧게, 이러면 빌레몬서 같은 거는 한 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고린도 후서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흔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공부할 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에 편지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해요. 내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자. 바울은 특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항상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외로워도 감사하고
아픔 중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계명 항상 감사하라. 세 번째 계명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시편 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죠?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똑같이 마음을 주어도 그냥 적당히 마음을 주는 것과 정말 그 일에 마음을 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빛 교인들은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 우리가 이제 감사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기로 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자. 내 마음을 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 앞에서 전심으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결국은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이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죠. 끝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붙들고도 또 마음을 다하는 거죠. 감사해야지. 또 마음을 다합니다. 감사해야지. 또 마음을 다합니다. 감사해야지. 이게 전심으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마음을 정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마음이 바람에 날리듯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을 더하고 또 마음을 더하여 끝내 감사하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가 쉬운 일이라면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다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앞에 마음을 다 하자는 거죠.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끝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억지스럽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억지스럽더라도, 좀 억지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상식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사실은 때때로 그런 생각해요. 좀 억지스럽더라도 기도해야지. 응? 어떻게 보면 우리 한빛교회는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좀 억지스러워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소리내어 하고 좀 억지스러운 거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억지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스러운 거. 이게 억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거창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거창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그 지역 교회들을 이끌어갈 때요, 부활절 행사를 한 해 준비하면서 지역 목사님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준비 모임을 하고 준비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이 협력하셔서 그 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할 텐데, 한 번은 저희들이 그 거창 읍내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로타리 앞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다 서서 이렇게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그때도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서서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 아스팔트 바닥에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점잖아서 다 서서 계시잖아.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잖아요. 그 길에 자동차도 다니는 번잡한 길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그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이 땅에 주의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참 오래 기억이 나요. 억지스러웠구나.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마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저분 좀 억지스럽다, 꼭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서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근데 제 마음엔 그냥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오는 거예요. 도저히 막 서서 기도 못 하겠어요. 그냥 주저앉고,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억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감사가 억지스러운 감사가 되길 좀 바랍니다. 억지스럽게 하세요. 그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 새기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이게 전심으로 감사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일을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뭐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고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위대한 감사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 무덤 안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고 감사하더라. 우리 주님의 감사의 특징은 이런 거였어요. 500여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들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 부족하고 보자는 것을 붙들고 축사하였더라. 이게 축사라는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번
100일 감사 1000번째에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난 일만 감사하지 말고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하루에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할 수 있죠. 일어난 일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감사가 과거 완료만 되지 마시고요, 미래의 완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5번째 계명입니다. 감사하되 끊임이 없이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면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끊임없는 감사가 되길 바라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6계명입니다. 넘치게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 박음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다. 넘치는 감사. 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물이 채워져야 넘치는 거지, 위에만 붓는다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 비어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질 뿐이지 넘치지는 않습니다. 넘치려면 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때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야 마침내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매일을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사실 넘치게 감사하란 말씀은 일상을 감사하라, 작은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떤 큰 일들을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두 발로 걷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하루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매일매일 살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손가락이 다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면 하루에 10가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은 손가락이 움직여서 감사하고 내일은 발가락이 움직여서 감사하고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상을 감사해야 돼. 내 삶의 작은 것들을 감사할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일 귀한 여정 속에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계명 오히려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해라.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100일 감사 1000번째에 대한 저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의 모든 소식이 다 부정적인 일들이고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으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오히려 감사하리라.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하리라. 괴로워도 오히려 감사하리라. 억울해도 오히려 감사하리라. 7번째 계명입니다.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리라. 오히려 감사하리라. 8번째 계명입니다. 크게 감사하라. 시편 109편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크게 감사하라.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다. 여기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한다 얘기는 뭐니까 큰 소리로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감사하되 어디서나 큰 소리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버튼을 어느 곳에서는 하고 다니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모임 가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저는 그들의 조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다닙니다. 크게 외쳐라는 겁니다. 보라는 듯이 외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작은 소리로 감사하지 말고 큰 소리로 감사합시오, 여러분. 즉, 소극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해요. 여러분, 소리는 힘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감사합시다. 3번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감사하라. 작은 소리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소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사하더라도 매일매일 큰 소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번째 계명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라. 역대상 23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30절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죠? 죄송해요. 거기다 적어 넣으세요. 역대상 23장 30절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인쇄가 들어갔어요. 역대상 23장 30절. 자,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여라. 오늘 역대상 23장은 역대상 22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 왕이 쇠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전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22장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건축해라.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장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성전을 섬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직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하고 찬송하여라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0일 감사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일 동안 매일매일 쉬지 말고 모든 날들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우리의 감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다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하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감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감사의 영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을 주장하시옵고 날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옵고 날마다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이 감사의 10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감사 1000번째 우리 모두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